오늘 금요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 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산하 5개 수석 비서관들이 다 일괄 사표를 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부동산을 잡는다고 온갖 부동산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와중에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다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 오르나 보다. 계속 오르니까는 오죽했으면 그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기 자리까지 포기하면서 아파트를 안 팔겠다고 다주택자로 이렇게 남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 없이 서울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질까라는, 점점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비는 점점 올라가고 또 주거비가 이렇게 한없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치솟으니까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집 하나 장만하겠다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던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영영 집 한 채 없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고서 요즘 나오는 말, 영끌이니 패닉 바잉이니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냥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하고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냥 삽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힘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아파트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그냥 한 해만 지나도 수억 원이 그냥 자기 연봉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정말 큰 힘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우리의 힘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왕 잠시 머무는 거, 잠시라도 좋은 집에 머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 위의 집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가 있으면 좋지만 아파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차라리 심령이 가난한 것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던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대를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힘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힘이다. 진짜 힘이다.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죠?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집안을 보면은 이 다윗이 아주 철저하게 배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같은 형제인데도 이 막내 아들만큼 아주 철저하게 딸을 당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방문하죠. 그때 형들은 다 집안에 있는데, 7 형제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막내만 집에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7 아들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을 자임을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7명이 하나같이 다 아닌 겁니다. 다 아니면은 누구죠? 8명 중에 막내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요, 막내 얘기는 1절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아들 다윗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사람 같아요. 그의 안중에는 다윗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본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16절에 자기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주님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어머니가 주님의 여종이었듯이 저도 주님의 종입니다. 어머니처럼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도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본처의 자식은 아니었지만 본처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찬밥 신세였지만은 다윗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35편 1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다윗은 정말 친구처럼 정말 형제처럼 여겼던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곡했던 것처럼 나는 슬퍼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봐서 어머니가 일찍이 친모가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어린 시절에 친모가 죽게 되자 완전히 이제 이새의 집으로 완전히 들어갔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의 생모가 죽게 되자 어린 소년 다윗을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새의 다른 7 형제들은 다윗을 자기 형제처럼 맞아줬을까요? 새어머니는 이 아들을 반갑게 맞아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그 시편에 나오는 고백처럼 낯선 사람, 나그네처럼 자기를 대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객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다윗에게는 아마 깊은 상처를 줬을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구나. 나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형제들은 자기를 보고 계속 쑥덕거려요. 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막 수치스러워합니다. 다윗은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어머니도 그렇게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됐고 또 아버지도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다윗은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새의 집에 있을 때 어느 누가 다윗을 그렇게 형제로 대했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다윗을 바라봤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객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들판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자청을 해서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치겠다고 해서 들판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평화롭고 정말 예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양치는 일이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양을 치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그 풀을 양에게 뜯기려면은 늘 그 초지를 찾아서 다녀야 됩니다. 그냥 풀어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풀을 뜯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으면은 목자는 또 어디를 준비해야 되죠? 풀을 먹었으니까 또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풀을 뜯고 있는 동안에 또 목자는 또 쉴 만한 물가를 또 찾아야 됩니다.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으면 또 어디를 찾아야죠? 또 풀 뜯기를 때를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양치는 일에는 기본적으로 두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칠 때 몇 명이 치는 거죠? 늘 혼자 양을 치는 거예요. 들판에 그 많은 형제들 중에 혼자 나가서 양을 돌보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치는 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교차입니다. 낮에는 아주 뜨겁다가 밤만 되면은 그냥 얼어 죽을 만큼 아주 추운, 무섭게 추워지는 곳이 그 지역 날씨입니다. 더군다나 또 곰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호시탐탐 이 양들을 잡아먹게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목자는 노심초사하면서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혹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어가면 그걸 또 찾겠다고 또 쫓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는 늘 수면이 부족하고 또 피곤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목자입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린 시절에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양들을 보니까 양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양들이 너무나 복되다. 왜냐하면 나 같은 목자를 만나서 내가 목자인 내가 있으니까 늘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고 쉴 만한 물가로 또 데리고 다니고 또 밤에는 철통같이 내가 지켜주고 양 한 마리 사자가 와서 물고 가면 그거 한 마리 찾느라고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고 끝까지 찾아가지고 그냥 짐승의 입을 찢어가서라도 양 새끼를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나 같은 목자가 있으니까 양들이 안심하고 자고 사나운 짐승이 물어가도 포기하지 않는 그 나 같은 목자 구해주는 목자가 있으니까 양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들판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양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양들아, 그러면 나는 누가 나를 길러주고 누가 나를 돌봐주고 누가 나를 지켜주라. 너희는 내가 돌봐주고 내가 키워주는데 나를 키워주고 나를 돌봐줄 분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홀로 눈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들판에서 다윗에게 다가오셨어요. 뭐라고 다가오셨을까요? 다윗아, 내가 바로 너의 목자란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 다윗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들판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는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쓴 시가 아닙니다. 들판에서 외롭고 두렵고 또 피곤함 가운데 양들이 너무 부러울 때 자신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군요. 자신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가운데 고백했던 시예요.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잔이 넘쳐납니다. 제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자기만 배다른 형제로 태어난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처였어요. 자기는 태어나선 안 될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있어요. 이게 시편 139편입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다 디자인해왔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냥 만나가지고 불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말 낮고 나는 죽어버려야 돼,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그의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긍심이 생깁니다.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사울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자신감으로 충만했는지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게 전 삶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 놓는다 한들 자기 생명을 며칠만 더 연장시켜 주세요, 내가 돈을 있는 대로 다 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드릴게요 한다고 할지라도 더 연장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 발자국만 더 하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설령 시련이 오고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아무리 인생의 풍랑이 치고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생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도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힘을 힘입어 살아라. 내가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공급하는 힘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돌보고, 내가 주는 힘으로 지금 있는 시험과 어려움, 아픔을 이겨내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았어요. 그 힘 가지고 전쟁에 나갔고요, 그 힘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고요, 그 힘을 힘입어서 배신의 아픔, 배반의 그 아픔,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힘 가지고 광야에서 쫓기는 삶 가운데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것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왕의 지위와 군사력, 전쟁을 통해서 얻은 수많은 전술, 전략, 이게 인생의 큰 힘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지위, 권력, 군사력, 전술력, 자신의 경험, 그것으로 힘을 삼지 않고 어릴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자신의 인생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내내 그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이 다윗 왕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게 무슨 놀라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놀라운 고백이야. 난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는데. 근데요, 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고백은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엄위하신 분인데 어떻게 경망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가. 이게 그 당시 분위기였어요. 사랑한다는 표현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임을 너무나 깊이 깨달아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사랑한다는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책임져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힘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까지라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죽는 것조차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있을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내고 계신가요? 큰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많이 자주 이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보 당신 사랑해 뭐 아무리 표현을 많이 해도 행동으로 정말 순종과 헌신이 없다면 그건 다 말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생각, 판단, 계획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 계획, 제 뜻, 제 판단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판단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뜻 견주어 가지고 내가 판단해 가지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앞으로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가 될 터인데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성도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기고 또 주님 배움는 주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가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길 만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